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나쁜 이야기경 하나의 경 독송했더니 6시 23분 되었습니다. 두카타 숙당에서 나쁜 이야기 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이야기가 숲 같아 좋은 이야기로 들린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나는 내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얘기 좀 더 합시다, 그 말씀 좀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요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그런 얘기 싫어하잖아 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네. 오늘 나쁜 이야기 경의 주제는 바로 이거죠. 사람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의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할 때도 이 건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이익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아주 건전한 이야기,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야기, 부처님 말씀을 한다 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아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말씀을 제가 계속 좀 따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맨날 그렇게 삶의 향상을 말하고 부처님 얘기를 하고 그럴까? 라고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나쁜 이야기 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또 옛날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네요. 출가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알던, 사실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더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주에서 작은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피법당 이렇게 이제 법당 문은 열었는데, 제가 공부한 것도 없고 누가 해피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자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할 테니까 모이시오 이래 하지도 않았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참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없던 그런 때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쯤 가면 어떤 절에 제가 출가할 때 어떤 인연으로 알던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아는 사람이니까 가끔씩 인사하러 가고, 가면 밥도 좀 얻어먹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해피스님, 내가 왜 해피스님한테 밥 사줘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스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쁜 이야기 했나? 아니 내가 중들이 만나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 그때는 진짜
경도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던 때에 그냥 인터넷에서 조금씩 찾아가지고 참 니까야 경들을 발견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경을 공부하느라고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그 비구니 스님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만나면 이런 경을 보았어요, 이런 경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스님이 저보고 글쎄, 아니 비스님, 내가 왜 스님 밥 사줘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곤란했죠. 아니, 중이 만나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밥 사줘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제가 중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나 하다 오자고, 더구나 비구니 스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말씀 빼고 나면은 남자 여자 얘기하자고 해야 되나? 이래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아는 사람 몇 안 되는 중에 한 분인데 가끔씩 그래도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한데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가서 만나면 나는 나대로 그간 공부한 부처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거고, 그러면 그이는 그이대로 내가 왜 밥 사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출가한 사람이 부처님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라고. 오늘 독송한 그대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 말하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딱 이런 표현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죠.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나쁜 이야기 경에서 부처님은 대답을 주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그런 믿음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한의를 얻지 못한다. 요거 믿음 말고 배움 이야기에다가 적용해 볼까요?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심오한 지식에 관해 말하면 화를 내고 동요하고 짜증내고 저항한다. 성급함과 진과 의혹을 드러낸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그런 배움의 성취를 자신 안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경을 보았는데요, 그 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기뻤어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는 사람은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하면 거기에서 자기 안에서 내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알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희열과 환희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한테 심오한 지식 이야기, 부처님 공부는 좋은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발견이 되고 희열과 환희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내 안에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들어있지 않아. 나는 글쎄 아까 같은 경우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관계에 있던 분인데, 비구니로서 살아가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그 심오한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가 없어? 여기서 제가 그 당시니까 지금 삶의 메커니즘을 말하고 딱가를 말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깊은 주제를 말할 수 없었죠. 그 당시 저야 이제 겨우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공덕행, 그때도 제가 보았던 거는 믿음과 기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4가지 법, 이런 주제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심오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교리적으로 깊은 주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가 자기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통해서 희열과 환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가 아주 진짜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었는데요. 자, 나쁜 이야기경,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개를 경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배움이 적은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이런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나쁜 이야기야. 내 관심이 그리 가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이야기, 개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개 이야기, 많이 배운 사람에게 심오한 지식에 관한 이야기, 보시하는 사람에게 보시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 이야기. 이건 좋은 이야기야. 왜? 나의 관심이 그리 가고 그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삶이 그쪽으로 지향하거든.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으로 내 삶이 지향하고 있거든. 나는 이 5가지 법을 갖춤으로 인해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거요, 하늘에 태어날 거요,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이런 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명확하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하면 그래 참 좋은 이야기야. 그래, 그 말씀 참 좋은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씀에 요만큼 더 보태면 훨씬 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뭐라고 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하죠. 그럴 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좋은 친구. 이래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을 함께 하게 되죠. 좋은 이야기죠. 이 경에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하는 것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은 기본적으로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에 태어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나쁜 이야기 경에서는 이 5가지가 하늘로 이끌리는 법이요, 요런 표현보다는 이 5가지 이야기를 누가 할 때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한, 이 5가지 쪽으로 내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의 지향이 이 5가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하늘로 이끌어주는 이런 말씀도 나쁜 이야기야. 그러나 그런 관심에 의한 그런 지향을 갖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요 라고 해서 나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런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말할 때 이것을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냐? 이 5가지 이야기, 그야말로 원하는 세상으로 이끄는, 하늘로 이끄는 이런 법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삶의 지향이, 그의 삶의 방향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5가지 법의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그의 관심이 그쪽으로 미치고 그의 삶이 바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방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럴 때 나는 누구와 함께 버텨야 할 것인가? 당연하죠. 이런 향상을 이끄는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동반자로 해서 함께 가야 한다. 네, 만약에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우리 히티카 부부님 아주 잘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다 라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 잘 배웠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죠. 바로 이렇게 이런 향상으로 이끄는 법이 주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함께 대화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심, 그런 지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다. 그래. 히티카 부부님 얘기하자 보니 그러네. 히티카 부부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주 법회를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법회를 오면 기본적으로 알리나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 이렇게 이런 향상으로 이끄는 법을 좋아하는,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서로 힘이 되어 가지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선우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좋은 친구들이 있을 때는 이들과 더불어서 간다. 그런 친구가 없을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바로 이런 가르침, 이런 부처님의 입금 때문에 평상시에는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제기를 가는 거고, 법회가 있는 날, 공부가 있는 날은 함께 와서 이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그 길을 감으로써 힘을 받고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가야 할 때 그래도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 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기에 히티카 부부님한테 알리나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만 좋은 친구인가요? 사실은 거기에 해피 스님도 있잖아요. 해피 스님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해피 스님이 먼저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한 바를 법부님들에게 전달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함께 삶을 형성하는 그 길을 가잖아요. 해피 스님도 히티카 부부님 좋은 친구입니다. 그게
해피스님만인가요? 부처님은 뭐라 하세요? 꼬티가경이죠. 부처님은 나를 좋은 친구로 해서 이런 중생들의 아픈 삶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도 나를 좋은 친구로 삼아 이런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이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는다 해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45년간 설하신 법과 율, 경과 율이 몸으로 더 이상 있지 않고 떠나는 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스승이 없다라고 보지 마라. 내가 설한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을 통해서 부처님이라는 좋은 친구와 함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쁜 이야기 경에서는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와 믿음과 기회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이런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법, 하늘로 이끄는 이런 법을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와 더불어 함께 간다. 요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 하여간 시티카 부부님 어저께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마침 오늘 나쁜 이야기 경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요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될 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거기에 좋은 친구가 함께 한다면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간다 라고 하는 이런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 경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초기불교 백일법문 작년, 그러니까 23년 7월 19일 날 공부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어요.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쁜 이야기경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상류단 이과야 공부하겠습니다.